47장 47장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나.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함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깜박깜박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37장이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47장. 역시 나이는 못 이기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지만은 제가 목사 된 것을 저는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권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특권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하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언제 어느 곳 누구든지 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특권이에요. 이것은 대통령 앞에서도 축도는 목사가 하는 권위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린아이들에게도 축도할 수 있는 권위는 목회자에게 주어졌어요. 정말 귀중한 거예요, 이 사역이.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세운 종들을 통해서 항상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항상 기도를 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세운 종들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 한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사역을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 그러면 흔히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잘 살고 뭐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다복하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만 물론 포함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후일에 지금 우리들이 축복 기도하면 후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자녀들과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내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죠. 이제 바로왕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자, 바로왕 앞에 서게 되면 축복의 기도를 누가 해줘야 되겠어요? 바로왕이 일반적인 견해로 본다고 하면 높은 지위가 있으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반대입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의 역사가 후일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읽으세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물어요. 바로에게 하래. 야곱이 바로에게 하래. 바로가 물어요. 당신 도대체 나이가 몇이야? 그랬더니 내가 137년 동안 이렇게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그네란 말이 뭐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지금 내가 이 애국까지 내려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저도 이 교회 서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제 그제 동사무소 가서 서류를 뗐거든요. 전부 주소 옮긴 걸 다 떼라고 그래서 뗐는데 상당히 많이 다녔더라고요. 76년도부터 이렇게 떼 있는데 그게 쭉 서울에 어디서 또 어디 동으로 결국 평천동까지 상당히 많이 다녔어요. 나는 이사 다닐 때 그곳이 내가 여기서 안 좋아하는 사는 곳이다 생각했는데 착각이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언제 내가 어느 곳을 떠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소인 것을 믿습니다. 내 주민등록번호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그래서 여기 나그네 130주는 험하겠다 그랬어요.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녹록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최일준 씨가 부른 나그네 인생은 하숙생이라고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얘기 지금 뭐예요? 내 나그네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10절에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누가 축복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의 권위를 줬느냐? 리더였거든. 영적 리더. 그래서 보세요. 야곱이 바로만 축복한 게 아니라 49장에 보시면 자녀들을 위해서, 12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집에서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자기 12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후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있어요. 뭐 이들에게 건강 주세요, 무슨 재물을 많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어떤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 줬을까? 이게 무슨 축복 기도야? 그럴 정도예요. 왜냐? 베냐민과 같은 경우는 황당한 일을 하잖아요. 사사시대 보면은. 그걸 그대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운 종들의 축복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후에 되어질 그 일들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인정인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종들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뭘 맡겨줬느냐?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6장을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6장을 한번 봅니다. 모세가 이제 그 자녀들에게, 그 이제 제사장들과 그 세운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6장을 봅니다. 제가 마이크를 이래서 안 들려고 그러는데 찾기 힘들잖아요. 6장에 보세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뭐예요? 네 자녀들을 다 보고 있다.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 내게 복을 주는데 그 얼굴빛을 비추사 그랬어요. 은혜 베푸시길 그의 얼굴빛을 비추사.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눈빛을 의지 아니하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늘 너희 후손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보세요. 향하여드사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뭘 주기로 하네요? 평강 주시기를. 어디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어디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랬어요. 주 안에 있을 때만 평안하지 주 안에 있어보지 않아 불안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권은 계속적으로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축도를 바울이,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와 우리 목사님들이 배운 거죠. 바울에게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13장을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13절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목회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마칠 때마다 하는 축도입니다. 축도.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그 목회자들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영적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이 축복권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계속적인 후대, 내가 죽어도 죽지 하나님 나라 가지만은 그 이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기름을 부어서 기도하게 해주신 것이다. 어제도 그 바쁜 때 제가 그 호스피스는 놓칠 수 없거든요. 제 이 목회 사역 가운데 어떻게 보면 꽃이 하이라이트라는 생각해요. 목회 사역 가운데. 근데 그분들이 계속 나오고 교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어떤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예요. 할머니가 나도 뭐 교회 다니신지 말을 안 하니까 잘 모르죠. 저 지난주간도 이제 만나서 기도를 해주는데 아무 별로 말도 못 하세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 제가 어르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서 한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평안을 빕니다 하고 기도해 줬더니요 소리가 들려요. 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난 그 어떤 일보다 행복하다요. 목사가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권사님이랑 같이 우리 이제 아니지만은 저 안산에 나오는 권사님 같이 하는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막 봉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줘. 이게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정말 행복해요. 거기에서. 제가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야, 저는 이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했어요.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묵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제 읽어가는 그 코스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날 5장, 평일날 20, 그리고 오늘은 47, 48, 49장 읽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47장을 묵상하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이 특권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해. 내 품속에서는 대통령도 누구든지 다 뭐예요?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줬다. 그걸 특별한 권위를 줬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저만 그럴까요, 권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뭐예요? 그런 만인, 보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통치권을 우리에게 부여줬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이 권리, 이런 복을 받은 걸 갖다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뭐가 좀 없다? 돈이 좀 없고 뭐가 좀 없다 해가지고 코가 빠져가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숨질 때까지 성도들과 사람들을 축복할 권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뭐예요? 다 그런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거예요. 세상 원리로 본다고 하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 줘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들이 기도하시면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러지 마세요.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 품속에 전부 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숨질 때 그 순간까지 내 입술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